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인데 제가 6절, 7절을 읽으면 8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6절부터 읽지 마시고 6,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 자기 유아실, 아이고 우리 아기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이에요. 박수. 잘 자라라. 야, 유튜브 희망이, 저기 또 쌍둥이 오늘 못 나왔지만 쌍둥이까지 또 나오고, 우리는 희망 있어요. 우리 교회 젊은 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하고 저 아이들도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예수 믿고 따릅니다. 특별히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시간, 2시간 공부로 배운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기도 하면서 공동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낙심했었지요. 두려웠었지요. 도망했지요. 그래도 끝까지 멀찍이라도 쫓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던 대로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었는데 사망 권세, 죽음 권세, 그 갇혀진 그 무덤 동굴을 해치고 주님은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 주님을 각자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체험들이지요. 믿었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정도의 체험과 이 정도의 역사가 있었는데 각자의 살아가는 현실적 상황은 어떠냐?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서 그분과 함께하고 했으니 지금 엄청난 돈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관짜리 하나 맞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특별하게 변한 게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더 힘들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로마 정권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앞장서서 선동하고 했던 원래 유대교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을 핍박합니까? 아마 더 힘들었던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했는데 나의 현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 것들이 별로 없고, 이러다가 이거 잡히게 되면 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래 되어진다. 내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눌려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부활 주님을 만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주님, 언제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것 같까요? 주님, 이 어려운 경제 문제가, 특별히 요즘은 이자가 6%, 7%, 8%, 10% 올라가는 이 문제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지,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동안 그렇게 되던 식민지 되는데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각가지에 우리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저 북한이 언제까지나 미사일 쏴대는 이러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기도해온 이 문제가 우리 아들, 딸이 언제 이거 결혼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언제 우리 아직까지 지금 태문이 안 열려서 애기 안 생기고 있는데 언제 생기는 겁니까? 솔직히 다 현실적 문제에 예수님께 주께서 회복하실 때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다 관심이 많잖아요.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아요. 나는 지금 언제 1년 기다려야 합니까? 2년 기다려야 됩니까? 3년이면 되는 겁니까? 내일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니 이거 섭섭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당장 언제 이게 되겠냐는 건데 너희 알 바가 아니래. 왜? 때와 시기는, 그때가 언제 될지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권한해 주시니 너희가 그렇게 거기에 때 언제쯤이냐 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고난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고난의 때의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주권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내가 당장 원한다고 누가 당장 원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고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볼 때는 내년이 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이 때인데, 하나님은 인생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고 넓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이니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제쯤인가 시간에만. 그래 보니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하고 조금 부성실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출근하면서부터 시계 바라보며 어느 때를 많이 기다릴까요? 언제 퇴근하지? 아이고 4시간 남았네. 또 일하다가 언제 2시간 남았네. 1시간.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성실한 사람은요, 나 이 맡겨진 걸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이구 벌써 퇴근 시간인데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누구 인생이 나중에 잘 될 것 같습니까? 때만 바라보는 사람, 시간만 바라보는 사람.
그거의 권한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에게 있으니 맡기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어떤 때인가? 전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쫙 나옵니다.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 좋은 때를 계획해 놓고 예비해 놓은 줄로 믿읍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어요. 이게 소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울 수밖에, 울고 싶겠지요. 우리나라 지금 울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울 때가 이면 앞으로 무슨 때도 웃을 때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도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헐 때가 있으면 또 무슨 때가 있어요? 세울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치료할 때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말한다면 시간이라고 할 때의 때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때입니다. 세월 가면 하루 24시간 내일 모레 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계획, 뭔가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때가 예비되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다. 그 때가 차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원하는 그때가 있어서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서 지금 2022년 12월 25일 날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당장 되기를 원하는 회복의 때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내 원하는 시간이 내일인데 내년인데 안 이루어지면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한 사람은 원망까지. 하나님이 뭐 이거 되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때 믿는 분들이 20년 됐을 때 30년 될 때 얼마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회복이 해방이 왜 안 이루어지나? 이거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은 안 이룬 줄 알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때 1945년 8월 15일이 되니 대한민국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젠지는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래요. 어느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같은 실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 얘기입니다. 거기에 역적들이 왕을 물리치고서 역적 모의를 하다가 그거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 알게 되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편안하게 역적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꿔지지 아니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공적에 대한 상을 못 받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옛날부터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가는 나라들만 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다가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몰살 계획을 다 세워갈 때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궁중일기를, 역사책을 이렇게 보다 보는데 옛날에 그렇게 역적 모의들이 있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내가 왕자리를 지키고 올 거였는데 뒷얘기 보니까 상을 줬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하만 총리를 부릅니다. 이렇게 나라의 공적을 세우고 이 왕한테도 잘한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은 착각을 하기를, 저 상은 나 줄라는가 보다.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거기에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굽비 달고 다니면서 봐라, 왕을 잘 섬기면 이렇게 왕같이 대접받는다고 다니면서 천하에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세우고 하만이 다니면서 자기 정적을,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선한 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아직 뭔가에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어느 때 도와주는 게, 어느 때 응답하는 게, 하나님의 때에 그거 밀려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르게 살게 하잖아. 오늘 그때를 믿읍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예수님이 동문서다왕과 같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쓰니 우리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쉽게 안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아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 시간 끝나지, 언제 오지, 이거 하지 말고 오히려 뭐를 하느냐, 대안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인생사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거 문제, 예수님이 대안을 가르쳐 주세요.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동문서당 같아. 언제 회복할 때이 언제쯤입니까? 그랬더니 언제란 말은 안 하고,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 나 부활의 증인되고 내 증인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 얘기할 때 돈 딱 떨어지면 해결되는 걸만 알아요. 건강 문제일 때 건강만, 뭐만. 종합적인 선물은 뭐냐면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느냐? 성령 안에는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고 그거와 싸워서 승리하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생각해 봐요. 29살 먹은 우리 형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술만 많이 드셨어요. 계속 술만 드신 아버지는 3년 후에 세상 떠나서 55살에 세상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 미신 많이 섬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형님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어요. 제가 전도했어요. 어머니 누구 의지하려합니까? 그동안 큰아들 잘 되면 우리 집 다 잘 된다. 예수 믿자고. 어머니 나오더니 예수님 믿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생태 같은 약한 어린 아들 29살 세상 이럴 때 세상 살고 싶겠습니까? 밥도 먹기 싫고 모든 거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천리포교회 종 만들어 놓은 거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종치다가 가신 우리 어머니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집사님도 아들 잃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이겨나간다고 이불로 많이 얘기하지요. 오늘 그 속상하다고 술 먹어 밤낮 울고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나요? 세월호도 그렇고요. 이태원 참사 누구한테 분풀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보상을 얼마나 받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람들 속아요. 거기에도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슬픔을 견디고 이겨서 아들이 내 가정에 임한 것이 지금은 울을지라도 웃으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는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현실을 이깁니다. 저 대학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저 못하는 애였는데 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2년을 더 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 건지. 대학 한번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데 서울대 못 갔다고 자살해야 됩니까? 사업하다가 돈 안 됐다고 해가지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 이 권능 받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네요. 옛날 아내들은 정말 남편한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은 밤낮 도박하고 술 먹고 뭐하고 해서 요즘 같으면 그냥 다 상담하면 이혼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나중에는 그 남편들까지 구원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견디고 애들 다 길러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거 못 견뎌요. 세상에 또 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 지금 두렵냐? 미래가 불확실하냐? 경제적으로 지금 사실 이 제자들 경제적으로 어렸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문제도 어렵냐?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좀 회복이 돼서 언제 되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나중에는 내 증인이 된다. 맞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게 감옥이에요. 옳은 말 하다가 갇혔어요.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했더니 참 했다고 좋은 말 한다고 왕이 갖다 가둬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옥에 같은 상황에 처한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 아니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삽니다. 그럼 어떻게 임하느냐? 신비하게 아무개야 내가 2년 있다가 그 문제 해결할게. 아니에요. 평소에 읽었던 성경 말씀, 주일날 목회자를 통하여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이 딱 써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 피곤하자면 때가 이르면 또 거둬. 지금 슬프냐? 웃을 때 있어. 지금 안 되냐? 허냐? 세울 때도 있어. 그걸 믿음 딱 잡아. 그러면 견뎌.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기다려.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이 한두 가지인가요? 저도 수없이. 그래서 보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다 같이 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요거 좀 제가 설명하면요, 그것을 만들며라는 말은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이 일을 행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천사, 보이는 인간 천사.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죠. 우리 광남교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을 해가지고요, 반드시 그거를 할 만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여호와는 스스로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우주 만들고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4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성령을 기다리라. 뒤에 보게 되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만.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충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 세례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광남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삽니다. 어렵다고 큰일 났다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것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어떤 때는 길도 보이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뭐냐면 나왔네. 여기 없어서 일부 예배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던데 자, 다 같이 시작.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11월 달 주제. 그러면 여러분, 땅끝이 어디요?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데 뭘 바라보느냐?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 옛날에는요, 지구가 이렇게 네모지다고 생각했어요. 땅이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은 너무 멀리 가면 끝에서 물이 떨어져서 어딘가로 낭떠러지 간다고. 옛날 분들. 그래서 멀리도 못 갔어요. 그래서 땅끝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 끝이 끝인 줄 알고 유럽 쪽에서는요, 포르투갈에 가게 되면 거기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의 끝에 땅끝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는 네모진 게 아니라 어떻게? 둥그러. 그럼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요? 예루살렘과 같이 해줘야지 이런 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예루살렘은 수도요. 예를 들면 광명시 해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 저 부산까지를 의미한다고 비유합시다. 사마리아는 어디냐? 관계하기 싫고 보기 싫고 무시하는 어디일까? 우리는 저 북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지나서 유다 지나서 사마리아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니까 땅끝은 어디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요.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막 해서도 복음 전할 때 공산권 나라가 땅끝으로 봤어요. 또 한동안에는 저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밀림지대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소수민족 인디언처럼 옛날처럼 지금도 그냥 미개하게 살아 거기가 땅끝이라고 해서 거기 선교사들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많이 갔어요. 물론 아직도 못 간 데도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데 한 바퀴를 쭉 돌아서 땅끝을 가다 보니까 어디가 땅끝이라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 동그라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그 영혼은 지금 거기가 땅끝이요. 여러분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거기에 증인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 올 때는 선교 마인드 가져라. 그래서 멀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그랬으니 예수 증인되려는 선교하려는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로 갈 사람은 가고 뒤에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선교비 몰아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온 김에 합니다. 금년에 선교비 작정하고 못 낸 분들일 걸랑 결산들 다 좀 해서 내세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도 그냥 기회 되면 한두 번 하고 말고 연말가 가보면 시시부시 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다 복음저의 전도의 땅끝일진데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도와줘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사랑하는 광남의 온 식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이에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리. 조제일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거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죽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리. 주 예수 이름이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 속에 때가 없는 게 아니라 예비된 때가 있습니다. 다만 언젠지를 모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충만함 받아 오늘을 이겨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회복의 때는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진정 성령 받아서 이 어려운 우리 한국 가정, 내 개인 모든 거 승리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많이 있고 불안한 문제도 많고 하나님이여 두려운 문제도 많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능히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온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총을 모두가 다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낙심, 포기,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이김으로 내일 미래에 예비된 그 모든 계획들 받아 누리는 삶 체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